마태복음 1장에서 17장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난세를 낳고 문난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셀을 낳고 엘르아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은 모든 차세대를 비롯한 성인 예배들까지 이제 말씀을 한 본문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 시작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족보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당시 어떤 초기 기독교 상황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교 내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름대로 뭐 에세네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파로 지금 나사렛파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함락당해서 완전히 뭐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다시금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피폐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강화하고 그 율법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냥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나사렛파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핍박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렛파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와 갈등 앞에 그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첫 구절부터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시작했고,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27권이라는 그런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나중에 정경으로 정해질 때 여러 27권의 책 중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족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것들을 모든 신약 성경학자들이 붙잡게 되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첫 번째 책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에 정말 오늘 성경 봉독을 하지만 어렵잖아요. 발음하기 어려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실은 그러나 이 구약의 역사가 흘러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어떨 때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때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은 어떤 그런 핵심적인 교리만 딱 뽑아가지고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66권의 전체를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편의 A4 한 장에 들어가는 그런 짧은 교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왜 이렇게 많은 그 장과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이라는 것이 절대 단편적으로 요약될 수 없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66권 모든 한 권 한 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또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신약을 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인물 두 주자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첫 구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표현의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계보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기원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17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렇게 딱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마지막 주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금?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왔는지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렇게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여인들이 족보상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족보상에 이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족보를 통한 그 기록에서 여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명의 여인이 우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네 명의 여인들이 조금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 또 족보의 기록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전해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여인들이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들이었고, 또 살면서 조금 뭐 부적절한 어떤 일들로 발생했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믿음의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기록들을 실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그런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믿음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들을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 롯이라는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구원을 얻는 믿음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여기에는 뭐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다 교차돼서 나오는데, 이곳에는 지금 남유다 왕들만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 어떤 구속 역사에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선과 악으로 그 자체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구원 역사, 그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은 착한 일을 해야지 이제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저 사람 이렇게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이미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거룩해야지만 가는 나라가 만약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모든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행위나 업적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계보들에서도 선한 왕들도 있지만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계속해서 쓰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또 보시면 거기에 또 간단하게 이렇게 쭉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그 포인트들을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어떤 포로에 대해서 세 번의 큰 기둥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포로기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실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대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대만큼 지금 저희들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은 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간중간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요, 사악해질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전 세계 팬데믹의 현상을 통해서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모두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핵심, 신앙의 기본, 믿음의 본질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 얻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벨론의 포로기 때 이 나와 있는 명단들은요, 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노예 가운데서도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 정말 기쁨의 감격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흘러온 이런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서 마치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마치 주인공처럼 막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면과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만약에 받을 어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면, 제가 받을 그런 상급이 있다면 아마 저는 그 상급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저는 갖다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그런 능력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자랑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값진 그 상급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지만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해주신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과 힘과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면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 많은 죄인인데, 사도 바울만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 정말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희생 어린 그런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굴곡 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쓰여가는 그런 바톤, 주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보다 더 엄청난 지금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이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본질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걸어갈 때 바로 옆에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